마가복음 12장 12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들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족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은 이제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할까? 그 세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첫째는 가룟 유다에게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나 배신하냐? 돈이 그렇게 좋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미 그렇게 결정했고 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또 그렇게 이미 행동에 옮겼으니까 그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누군가가 뭐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뭐 그게 누구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선택지.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좋으세요?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룟 유다가 야 이거 예수님한테 들켰구나. 지금 다 알고 계시네.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이 부끄럽다. 그리고 동료들도 다 알아버렸어요. 부끄럽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결정을 바꾸는 하지 말아야겠다. 다 들켰는데 라고 하거나 뭐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뭐 갈 때까지 가지 그냥 끝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다 들키고 다 사실이 탄로났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쑥스럽고 뭐 얼굴도 뜨겁고 그래서
못하는 거, 또 거기서 또 후회하고 뭐 회개한다면 그거는 가룟 유다의 능력이 아니라, 그죠? 그거를 진심으로 돌이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들켰으니까 창피해서 뭐 회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 알아버렸으니까, 자기가 이제 나쁜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 그렇게 한 것도 있지. 그게 이제 그 인격적 선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건 뭐 다 이제 뭐 알아버렸으니 뭐 그런 나는 이제 갈 때까지 간다. 뭐 이렇게 하는 반작용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능력으로 가룟 유다를 돌이키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뭐 못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막 호되게 불같이 막 화내고, 그 사람으로서의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로 한번 거기서 때려버리면 가룟 유다 바로 거기서 꼬꾸라지죠. 거기서 회개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건 인격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뭐 냅두는 거죠. 그죠? 뭐 네가 길 가라. 네가 그렇게 결정. 이거 인격적인 방법이잖아요. 넌 네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네가 길 가라. 네가 굳이 그렇게 가겠다는데 뭐 내가 뭘 말리냐. 너의 선택이고 너의 결정이니까 내가 너의 결정 내가 존중한다. 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방법. 네. 근데 그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유다가 돌이키든 안 돌이키든 그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기회를 주는 것. 그 예수님이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 그죠? 예수님이 뭐 가룟 유다가 무서워가지고 그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실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통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사람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택지가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답답해요. 예수님 뭐 말씀하실 거면 그냥 대놓고 하시든지 뭐 안 할 거면 그냥 아예 안 하든지 뭐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대놓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있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6월절 만찬에 참여하냐? 유월절 이 만찬이 여러분 이게 보통 유월절 제자들은 모르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보통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 양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희한하죠? 보통 일단 유월절 날짜도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을 하셨고 유월절 음식이 필수 음식이에요. 빠져서는 안 되는 양이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보여요. 대신 떡과 포도주가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이 마지막 식사는 그동안에 지켜왔던 모든 유월절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를 잘 못 으면 이단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게 유월절을 영영이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니네 교회는 왜 안 지키냐? 우린 지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어리석고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유월절 날짜가 예수님이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이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당신이 유월절에 성취이시기 때문에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전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일 보겠지만. 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월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유월절, 그게 성만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꿔놓고 가시는 거예요. 바꿔놓고. 제자들이 바꿔놨으면 이게 좀 그 권위가 떨어질 텐데 예수님이 바꿔놨잖아요. 예수님이 바꿔놓고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계속 대대로 성만찬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유월절을 계속 이어서 유월절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껍데기로만 지키려고 그러는데요. 본질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본질로. 그러니까 되게 가짜들이 껍데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을 자꾸 가짜들이. 진짜는 껍데기는 언제든지 그 본질을 담기 위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 본질을 계속 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저녁 이 마지막 식사는 이게 보통 식사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 가르조다 뭐하러 끼워줍니까? 거기 왜 그 가르조다를 끼워놔요? 이게 그 한동안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돼요. 가룟유다가 거기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죄인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 두 번째, 이 자기의 죄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이 과연 그 죄수임을 받느냐 이런 신학적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요. 그게 고스란히 성경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성만찬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참석 안 했어요.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마치 참석한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요한복음에는 가룟유다가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식사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의도를 담고 있냐면 거룩하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있다. 그러니까 죄는 다 죄인인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 죄가 분명히 자기에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그 죄를 처리하지 않은 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설사 그렇게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성찬식이 그의 죄를 씻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 논쟁이 이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다는 걸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마치 그거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데 뭐 마가가 전하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였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식사는 그냥 늘 해왔던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무슨 낯짝으로 거기 와서 앉아 있어요. 예수 팔 사람이. 예수 팔았어요, 이미. 돈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낯짝으로 거기 와 있어요. 너 나가라. 아니면 뭐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대한 경고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는 가룟유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거기서 일가를 하시면 다 엎드려요. 누가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뺑 돌려서 말씀하세요. 답답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일단은 사실은 알려요. 자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돌려서 얘기해. 돌려서. 여기서 이 먹는 거는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걸 먹고 있었겠죠. 다른 유월절 음식이 꼭 이렇게 그 유월절 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은 여러 가지예요.
뭐 나물도 있고 뭐 그래 좀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그건 안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씩 나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이해하는데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2 중에 하나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니까 한 그릇에서 빵을 찍어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정확히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나 두고 하는 얘기구나. 예수님 알고 있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죠.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가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체면도 지켜주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알면, 동료들이 알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도 말씀을 하세요. 어떤지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21절에. 인자가 작게 되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자, 이 화는요. 그냥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화예요. 성경의 화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화가 났다 이런 뜻도 아니고 하나님도 화가 났다 이런 뜻도 아니고 그냥 그 인생이 불행해질 거다라고 하는 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심판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자,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담인데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인간에게 사용되었던 속담이에요. 당시 속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보세요. 기회도 주시죠. 그죠? 기회도 주세요. 그리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그를 또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회도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하세요. 쭉 돌려가지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죽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뭐 가룟 유다 뭐 용서 안 하시고 뭐 그렇게 죽게 놔두셨나? 아니 그거는 다른 거. 주님은 충분히 가룟 유다를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 알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했어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는 변명, 내가 몰라서, 내가 연약해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 성경에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기록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뜻은 점쟁이가 미래 일을 말하는 그 예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자가 달라요. 그리고요,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다 예언의 책이에요. 정확히 나와 있죠, 성경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무엇이 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대해요. 기회를 주시고 인격으로 대하시고 결말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내 몫이에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탓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이전까지는 탓할 수 있다고 해요.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식사 이전까지는 가룟 유다가 뭐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섭섭하고 좀 서운하고 뭐 배신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 따라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속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조차 자기가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자기 욕망으로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탓할 수 있어. 또 제자들하고 사이 안 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사람이라니까요. 가룟 유다만. 나머지는 다 갈릴리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도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한 사람만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돈깨를 맡겼으니 뭐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 이유가 돼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이 식사의 사건 이후로 이제는 가룟 유다는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죠. 기회도 주셨죠. 그리고 결과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오로지 가룟 유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도 다 할 말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못 듣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항상 진리보다 자기가 더 진리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럼 어쨌든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격으로 대하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이제 우리는 결정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결국 내 몫인 거예요. 내 몫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오시면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들에 관하여 잘 들어요. 그래서 그는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거 잘 듣고 생명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그래서 오늘도 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의 선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미리 보여주셔서 그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성령께서 오늘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도 성령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